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인내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더니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한다는 말은 내 삶에 다가오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우리가 인내하는 것과 우리 영혼을 얻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너희가 인내함으로 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알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외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거 재개발하는데 알지? 그 아파트 있잖아. 딱 2채가 남았거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가 왜 미혹에 넘어가는가,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콩 심으면? 팥 심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콩 심어놓고 팥 거둘러 하거든요. 한번 가슴을 쓸어내려 봐요. 걸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탐심의 문제가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속은요, 굶주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여호와 증인, 구원파, 몰몬교, 제칠 안식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요, 아주 기름진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할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죠?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눈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이따 정답 쓰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친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신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스컴에 수많은 목사들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성적 범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영상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일 수 있어. 저 자신을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뜻하지 않게 그런 영상을 보았을 때 그 목사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스스로 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다윗의 신하들이 보았을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사울왕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지만, 내 아버지 사울왕이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큰아들 요나단이 사랑했다, 또 인정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사울왕을 사로잡고 있던 시기심은 다윗을 미워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시기심에 붙잡히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플러스 하세요. 주님, 저도요. 할렐루야.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받게 되길 바라요. 영권의 복을 받을지어다, 인권의 복을 받을지어다, 물권의 복을 받을지어다, 펑펑 쓰면서 하시길 바라요. 어제도 뉴스 봤더니 말이죠. 그 아파트 어딘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갔어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이죠, 이게 뭐 시커먼 그 비닐봉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 3천만 원인가 들어있더라잖아. 우리 교회 하단도 잘 살펴봐. 여러분, 서로 잘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길 바래. 그냥 앞으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이마에 박히고 그래. 뒤로 자빠졌더니 5만 원권이 그냥 10다발이 그냥 막 발견돼. 믿어지지 않는 사람 지금 아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처지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수많은 그런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왕을 살려주는데 끝까지 자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했는데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이 부목사 생활 한 16년 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다, 안다 하고 대답하셔. 그리고 실제 알아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외모를 화려하게 가꾼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엄청난 고백을 한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상한 말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한낱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인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내함으로.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한번 그냥 대판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얼굴 보세요. 안 그렇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은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처자식이 생각나가지고 못했지 뭐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야.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밤새 써가지고 하면 나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박 목사님 목회하기도 힘들 텐데 얼마나 밤새도록 고생하셨냐고. 이걸 기대하고 갔는데 세상에 교수님이 그런 거야. 나 지금 강의 들어가야 되니까 5분만 시간 준대. 와, 진짜 막 혈압이 올라오는데요. 그때 제가 혈압 터져 죽을 뻔했잖아. 그때도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학위 논문을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을인자가 셋이면 지금 막 살인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인내 열매를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파란 글씨를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떨 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그럼 바로 오셨으면 좋겠어. 부부싸움 했을 때, 그죠? 담임 목사도 부부싸움을 하느냐고요? 무지하게 합니다. 진짜 그럴 땐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나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이것도 여성표만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일날은 남편이 열받게도 좀 참아주면 좋겠어.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알아. 야,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뼈로 만들어져가지고 참질 못하더만. 그리고 대판 싸우고, 여러분, 아내는 앉아서 있으면 되지만 남편은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정말 그것도 성도라도 많으면 그쪽 바라보고 하면 되지. 성도도 몇 명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눈이 마주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아내 눈에서 읽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너 나 잘해라.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이색의 사랑을 받지 못한 때일까요? 아니면 형들이 다윗을 무시할 때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부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부터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사울왕의 표적이 됩니다. 사울왕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 선지자 사무엘이 누굴 찾아가죠?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기름 뿔병에다 기름을 해서 다윗에게 머리에 붓습니다.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사울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뭐가 임했다고요? 악령이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과 악령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삼습니다. 표적을 삼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삶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환난과 풍파가 많다, 고통과 고난이 너무 많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다윗이 살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심지어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 외로울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부터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끝내는 성취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여러분 얼굴 혈색이 지금 허해지고 있어. 뭔 얘기냐? 정신 빨리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돼요. 따뜻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게도 다윗의 삶에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다윗왕을 직접 찾아옵니다.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시점이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섬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죽입니다. 사울왕의 계속되는 핍박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함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살려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마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난한 여정에서 어느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 누군가,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같이 달렸는데 어느 날 살펴보니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인내하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은 다윗의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상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때가 약 10세였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10살 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다윗이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20년. 그 20년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산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구해준 백성들에게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게 자식 키우죠? 자녀 이렇게 키워보면 어때요?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을 때 많죠? 저도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았는데 제 배에다라도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키워가죠. 어떻게 하며 키워가십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색이지 맙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헤브론에서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립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여지없이 다가옴을 잘 보여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된 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울 왕의 공격에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근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측하며 경계하며 고나라는 말씀에 곧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 순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